다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11절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13절에도 누구든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서는 예외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이고요. 자, 이제 대상이 이제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이제 질문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주님을 부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뒤에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했느냐? 그냥 주님을 부른다 그러면 될 것을, 이게 유대인들의 그 관습입니다. 관습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관습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뒤에다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이름을 붙이는 경우를 성경에서 봤더니 그 이름을 가진 분이 갖는 그 이름의 가치,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국에 사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한자로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순 우리말로 이름을 짓더라도 그 이름이 갖는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의 의미들이 다 좋아요. 다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다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가진 분 이름 뒤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그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강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가진 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를 향한 나의 그 우러름,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로서 뒤에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뭐 주의 이름, 이렇게 뒤에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 이름이 갖는 가치에 대한 존경심이 내포되어 있을 때 그때 이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자,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갖는 가치,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가 뭐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이 로드십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죠. 로드십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그냥 뭐 로드십 정도가 아니고 그 이름이 갖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덧붙여서 그 이름이 갖는 가치가
그 이름을 가질 만한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릅니다. 부를 때 그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그 부름을 받는 대상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자하고 부름을 받는 자 사이에는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할 때 그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땐 무엇을 전제한 거예요? 내가 너의 엄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녀를 부를 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 청년이 있다면 길을 가는데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그 젊은 여성이 내 앞에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말을 걸죠.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안녕하세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가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실례가 안 되면 전화번호를 나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요즘은 서로 이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전화번호 달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아셨어요? 한 분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번호 찍어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래요? 나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나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호칭은 부르는 자하고 부름 받는 자 간에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새롭게 형성하고자 할 때 그때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역시 주님이 나하고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 이미 맺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맺기를 원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13절은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그 상반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요엘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이름은 동일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동격인 분이든지 뭐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또 바꿔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야. 다른 설명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있느니라라고 한 이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동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 같은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대상을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약 성경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구원받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내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신 분인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게 되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을 이제 그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시는지, 그가 믿을 만한 근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최종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 그 일은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15절 상반절이죠. 15절 상반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보내야,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만 그를 통해서 불신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으로 부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구원받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를 보내느냐? 구체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이 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죠.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장난 삼아서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통치권자로서, 나의 로드십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그 관계성 속에서 부르는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결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무거워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15절 하반절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는데요. 그 인용이 일부만 인용했지만 52장 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기는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예언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서는 항상 이중적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중적 적용이라고 하는 특성이 예언서가 갖는 특성이에요. 이중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선지자가 살던 당시와 연관한 예언,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항상 이중적입니다. 모든 예언은 당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미래, 예수님과 연관해서 항상 그 예언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이 이사야서 2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대의 이 예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는 이제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는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너희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 시온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노예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최고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지금 격려하는 것이죠. 이게 당대에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적용은 어떤 적용인가 하면 바로 이제 로마서의 적용이죠. 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무너무 보기 좋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게 가서 해방을 선포할 때 그 산을 넘어가는 그 메신저의 발걸음을 보고 아름답다 너의 발이여. 발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역시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여기서 발은 발이 아름다운 분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근데 발을 아름답다고 한 것은 우리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지정해서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조금 국어 문법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걸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 그런 이 문장 수사법이죠.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발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온몸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정성을 다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그 단단한 각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자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들어야 믿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이 주제 문장이라고 하면 14절, 13절이 주제 문장이라고 하면 14절, 15절은 그 주제 문장을 이루기 위한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할 때 이 불신자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명석함이 아주 잘 나타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이 톱니바퀴처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인과관계, 아주 필연적 인과관계죠. 하나라도 빠지거나 생략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생략되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하는 이 과정에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꽉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하고 또 죄송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들 우리 해마다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막상 해보면 좀 드러나는 결과가 없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부담스럽고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낙심과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본분 전개상 안 할 수 없어서 좀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막상 결과가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 얼굴 바로 쳐다보기도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느낄까 봐 제가 참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그런 미안함을 여러분이 갖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아름답다 너,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 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좌절감 느끼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막 때려서라도 막 데리고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때려요? 때리면 바로 112에 신고할 텐데, 요즘은 뭐 자식들도 뭐 부모 112에 신고한다더라고요. 돈 주고 데려오라면 누가 돈 주고라도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참 쉽지 않은 시대 주님도 잘 아신다. 그래서 이 일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정말 아름다운 일 한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에 지명이 네 가운데가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이 나오고 온 유대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땅끝이 나와요. 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지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실천한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님, 형제, 예루살렘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 유대는 어딘가? 유대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이나 친지나 사업이나 직장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딘가? 사마리아는 오늘 이제 점심 드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바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와 같은 한국말을 쓰고 나와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은 어딘가? 언어와 문화와 기후가 다른 선교지가 바로 땅끝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네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한다고 그랬더니 선교는 미친 짓이다. 왜? 아직 대한민국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외에 선교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아는 이웃, 친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일을 사명자로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감당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것이 어렵고 잘 안 되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일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 정말로 아름다워.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칭찬과 격려를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이 15절이라는 거예요. 15절. 오늘 그 주님의 칭찬에 힘입어서 이 일에 다시 한번 좌절의 자리에서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한 번 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